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카페에서 했던 이야기 말고, 여기서 했던 이야기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우리 여기 우리 성혜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혜림 사모는 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거 하나 기억나요? 솔직히 이해 못한다, 안 된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네, 우리 성희 형제는 러브레터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때? 되게 좀 복잡한 복잡한 내용이구나. 그런 시절. 그렇구나. 그럼 그 외에 또 뭐 혹시 기억이 나는 단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러브레터가 것 러브레터 너무 강했어. 러브레터 얘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이거 강했구나. 러브레터 없었으면 아예 기억이 안 났어요. 아예 기억이 안 나서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몇 번을 강조를 해야 되겠다. 러브레터 그래요. 아파트에서 시작할 게 아니라면은 빌라에서 시작해야 된다면은 아예 결혼 안 하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만큼 요즘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빌라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소개만 해도 연애만 해도 뭐 20대는 조금 덜하게 20대 초반 덜하겠지만은 20대 이제 중반 되면 후반 되면 돈 학벌, 자가 집이 있느냐, 집안이 어떠느냐, 온갖 걸 다 따집니다. 뭐 남자의 차는 어떻고, 뭐 인물은 어떻고, 뭐 진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멘붕이 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면은,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통합적인 관점과 비전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노래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놔라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너 남자 맞나? 그 남자 뭐 집이 어때? 뭐 돈을 얼마나 벌어? 나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사랑하고 사람이 좋아 그러면 너 밀어놔다 참 모른다 이렇게 말을 주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지만 왜곡된 사랑인 거죠. 자기 멋대로의 사랑인 거예요. 타인의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타인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참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외모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외모도 또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진짜 사랑할 줄 모르고, 또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법 아십니까? 아세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지.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 이기주의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그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또는 우리 아내가 해준다고, 내가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을 막 채워준다고, 그런 욕망과 쾌락을 채워준다고, 이게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멸망의 파멸이 내 인생에 망하는 길이죠. 예전에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뭐 어릴 때부터 했지만은 막 게임에 빠진 적 있어요. 게임 중독. 막 밤새서 막 2년, 3년 동안 공부하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죠.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편한 걸 해줬는데 나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 자체고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는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올바른 방법인 줄 그분은 안다라는 거죠. 우리 성인 형제가 정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내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던 게, 그 늦은 나이에 20대? 30대였나요? 30대 어쨌든 강좌를 돈을 내고 풋살을 배워서 그 정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선생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에 관해서 정말 잘 아는 그 사랑 자체인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 러브레터 이야기를 했죠. 복잡하다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근데 남자 주인공 이츠키가 간단하게 중학교 동창인 여자 이츠키를 첫사랑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이 이츠키를 사랑한 증거가 뭔가요?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봤더니, 이 남자 주인공 이츠키가 이 여학생 동창 이츠키에게 도서책에서 빌린 책을 반납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여학생이 그 도서관을 다시 찾아가서 자기가 대신 반납해 줬던 책,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책의 도서카드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책을 빌리면은 그 도서카드에 언제 빌렸는지, 반납했으면 언제 반납했는지 그걸 썼어요. 지금은 이제 다 인터넷화 되고 정보화 돼가지고 안 하지만은. 그걸 봤더니 그 도서카드에 이 여학생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생각하면서 얼굴을 그렸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남자아이는 고등학생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 못했던 거예요. 말로 못했던 거죠. 그림으로 그러고 쑥스럽게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여자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뒤늦게 도착한 편지라는데, 편지는 무슨, 그 도서카드에 얼굴 하나 그려두면 누가 알아?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의 사랑의 증거는 얼굴 그림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의 돈을 사랑하나? 나의 환경을 사랑하나? 나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나? 라는 거죠.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투고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정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 부모님보다도 나를 사랑하나? 우리 부모님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닌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읽었는데 한 번만 다시 이걸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보이시죠?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오죠. 우리가 권위자들이 쓴 논문이나 책 같은 거, 건축도 그런 게 있겠죠? 건축에 관한 기술 시설 기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신뢰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읽은 내용이란 것도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우리 현실 가운데 어느 정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이제 내용이 바로 이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 형제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이와 같이 사랑한다라는 거, 이와 같이 사랑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냥 무엇이냐, 말로만 사랑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걸 좀 쉽게 풀어보면요, 독은 한자로 홀로 독이죠. 생은 날생. 그래서 홀로 난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면은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역사적으로 사실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사랑의 증거일까요? 그래, 내어줄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투표 혹시 하셨나요? 이번에? 그래요. 사전 투표. 우리도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무슨 요일 날 했어요? 주말에. 우리도 토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잘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삽니다. 그죠? 법도 어기고 죄도 지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 점점, 원래 그랬겠지만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법적인 처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나도 막 갈래. 나도 막 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나도 사기도 치고 비트코인도 하고 해도 벌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테라 해가지고 일가지고 자살해도
미국에서 제대로 송환도 안 되고 미국인지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누구나 어쨌든 잘못을 하고 사는 건 사실이에요. 잘못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요. 법을 안 어기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저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장례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옛날밖에 뭐 상모 같은 거 끼고 막 이렇게 운구하면서 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울죠. 아이고가 뭐예요? 영어로 아이고 나는 간다라는 거죠. 나는 간다. 나는 저승으로 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저승으로 간다는 저승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승으로 간다라는 이제 가면 이제 못 온다라는 거죠.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나는 그냥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 영원한 그냥 단절이다. 암흑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으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당이나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아니면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전에 지옥 말고 저승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첫 번째 불교는 그냥 죽으면 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이 불교가 뭐 대승불교나 약간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극락도 있고 저승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극락에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희망고문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도대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는요,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요. 환생이라고 하잖아요. 용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히. 그런데 내가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개, 돼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은 정말 잘하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여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내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주의 먼지야 그냥. 저 너무 허무해요. 내가 죽으면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극락 또는 저승에 가는데 전 자신 없어요. 저 어릴 때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벌레나 개나 돼지로 태어나는 거, 바퀴벌레 태어나는 거, 정말 자신이 없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벌레나 개나 바퀴벌레가 좋은지 아니면 우주의 먼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은지 전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그죠? 결혼하면은 좋을 것만 같죠? 결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혼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요즘은 두 커플, 한 커플이 이혼한다는데 애기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고 애기 등록금 얼마나 많이 요즘 초등학생만 해도 학원 50만원씩 들어요. 한 명당. 장난 아니에요. 아파트값 엄청 비싸잖아요. 어떻게 사냐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 코인 하세요? 주식 하세요? 주식 좀 많이 좀 땄나요? 그죠? 마이너스죠? 예, 참 삼가애도를. 이 주식도 그래요, 이게. 밥 먹어서 얘기했지만. 그럼 다행이에요. 예,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자,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도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죽어도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어둠뿐이에요. 근데 만약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얘한테 잘해줄 게 아니면은 얘를 태어나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얘가 죽으면은 그런 거예요. 봐요. 그러면 나는 얘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왜 우리가 알게 되고 왜 이분을 저도 뭘 쟤한테 얻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이상한 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죽음 이후에 놔두기에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구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이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다. 이거 쉬울까요? 뭐 영화 라이언 일병 있잖아요. 그 라이언 일병 혹시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대가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미국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생각을 해봐요.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거기 10명인가 몇 명 부대가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 내 아들 세 명 중에 한 명을 보내요. 이건 더 어렵죠. 내 아들이 한 명이야. 딸도 없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얘를 보내? 내가 가고 말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딱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낸다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빌려준 게 아니라 이 독생자 아들이 와서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의인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이 열차에 빠진 사람을 일본인을 구해내고 죽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인 열사 막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서 여기서는 건축도 보면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 의사들이 쓰는 또한 건축에 쓰는 전문 용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일 형제에게는 좀 아직은 낯선 이런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은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먼지 아무것도 아닌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개, 돼지, 바퀴벌레 뭐 진짜 더러운 이런 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옛날에 모든 진시황제나 그런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또 이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혹시 식사 비용을 얼마 내는 줄 아시나요? 네.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억을 내는 것 같아요. 몇 억.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최소 몇 억인 거예요.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몇 억을 내는 게 말이 돼요? 좀 그 투자 이런 거의 정보나 또 그런 거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여러분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혹시 하시겠어요? 근데 왜냐 풀살 그거 기술 이제 얻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그래서 막 배우는. 그렇죠. 했잖아요. 그만 가치가 있어서. 근데 정말 이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라면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음 위에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더 좋은 삶이 있고 그 좋은 삶을 이 땅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의 혼란과 괴로움이 덜하겠죠. 그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에. 봐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걸 알아. 정말 좋은 배우자를 나는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보장을 누가 나에게 해줬고 야, 너 내가 될 때까지 소개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오늘 많이 계시지만 제 친구도 그래요. 막 3번, 4번 해주고 안 되면은 주변이 그래요. 나이 들면 너 눈이 너무 높아. 너 제정신이 아니야. 아유, 점점 이게 이제 조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끝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장해주고 내 눈높이를 존중해주고 물론 나도 받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설사 좀 만난 사람이 없고 괴로워도 그런 상황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좀 마음에 담대함,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천국에 관한 보장이 나에게 있고 그것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은 나는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너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꾼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감사하고 좋은 거는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야. 이거 하나면 돼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너무 된 거예요. 뭔가 내가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재산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니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먹여주고 살 수 있는 것에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최소한 하나예요. 내가 그냥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다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막 너무 그러면은 내 부모님 맞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집안에 있는 이상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믿으면은 거기서 감사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첫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말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이게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영업사원을 조금 하다 말았는데, 전 좀 그런 게 있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요, 이게 주변에 알려줘요. 동생들한테도. 야, 작은 거가 하나 있어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물어보게 생기면은 동생들한테 막 빨리빨리 보내줘요. 이런 좋은 게 있다. 풋살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풋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저게 너무 좋은 정보예요, 진짜. 풋살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회비 8조씩 내야 되는데 여기는 무료란 말이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거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 이제 뭐 거의 다 마쳤는데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좋은 뉴스 있나요? 좋은 소식 있나요? 드물어요, 정말.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란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권위자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면서 내 사상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바뀌는 것처럼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어서 함께 죽음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남을 뿐인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저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함께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또 같이 모임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현 형제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풋살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기쁨이고, 예.